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실은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좀 쭉 이어서 하면 연결이 있는데, 이제 저는 가끔 말씀 전하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떻게 전할까, 또 이렇게 시리즈로 하면 좋은데 보통 뭐 2달, 3달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임으로 여기저기 약간 좀 건너뛰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저도 당혹스러운데 듣는 분도 좀 당혹스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를 놓는 그런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제한된 시간이라서 1절에서 5절까지만 여러분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은 6일 창조 과정에서 매번 여러 번 나오는데요, 그 인간 창조까지 끝난 후에 31절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걸 보시니 거기엔 또 심히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참 혼란스럽다는 느낌을 지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세상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렇게 좋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열망이 있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성경학자들은 창세기를 대략 BC 1400년경에 모세가 썼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그 내용과 그 깊이를 볼 때 이렇게 기록할 만한 사람이 그 당시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면 누가 이것을 이렇게 쓸 수 있겠느냐. 물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은 기술이 되지만 그래도 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어떤 그 단어나 내용들을 다 보고서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런 걸 참고할 때 모세밖에는 적당한 사람이 없다. 이래서 이 저작은 모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1절 보면 출애굽한 지 480년 지났을 때, 그때가 이제 솔로몬 주기 4년이라고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970년이 되겠습니다. 4년 966년 이렇게 되는 거죠. 주기가 970이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480년이 지났다 그랬으니까 이거를 거슬러서 플러스해 보면 BC 1446년. 그래서 보통 학자들이 출애굽 연도를 1446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절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는 이유는 그러면 이때 모세가 출애굽한 때가 이때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때가 대략 2여간이구나. 그래서 1400년 경이다 이런 연대가 나옵니다. 참고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자세히 나와요.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인격적으로 성장해서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이 구절을 쓸 때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말한다면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시작과는 당연히 창세기가 가장 핵심이죠. 물론 이제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성경 속에는 오늘 신약까지 포함을 해서 66권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됩니다. 그 창세기가 여러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한 단어로 그 특징을 말한다 그러면은 시작이다. 창세기는 모든 만물의 기원이며 인간이며, 또한 거기서부터 죄도 결혼도 시작되고 죄도 시작되고 자녀도 처음 낳고 이런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지구와 우주, 인류, 언어, 민족, 국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주고요. 이외에도 죄와 죽음과 또한 영적 세계까지 열려주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철학적 추론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양의 지식과 정보를 지금 축적해 놨죠. 아마 우리는 그거 배우는 것만도 한평생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지식이 이 땅에 축적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하자면은 인간은 자기 지혜로 우주의 기원이나 사후세계 같은 초자연적이고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은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1절부터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 강의할 능력도 안 되고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창세기니까 또 창세기 1장 1절 공부하는 거니까 한번 그냥 이렇게 원어는 이렇게 쓰여졌구나 한번 보기 위해서 올려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1절 말씀은요,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논증하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말을 붙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성경 기자는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수적으로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면서 창조와 동시에 역사 속에 뭐가 들어오냐면 시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카톨로지의 종말론 마지막 끝날 때 부분 보면은 우리 시간의 역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다시 끝나고 어디로 다시 넘어가냐면 영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간 사이를 우리가 사는데 이 중간 사이가 몇 천년 몇만 년이 갈지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누구라도 우리의 인생은 길어도 100년을 거의 넘지 못한다. 물론 옛날에는 뭐 수백 년 살았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볼 때에 장수하면 100살까지는 가겠지만 웬만한 분들은 한 80에서 90 사이를 가죠. 그래서 어찌 보면 하루하루는 참 긴 인생이에요. 저도 요즘에 참 하루하루가 길다. 야, 나는 빨리 좀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거짓말 같아요.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요. 난 미래 없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은 60, 70에도 막 사명을 얘기하면서 뭘 막 하겠다고 그러는데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냥 마무리 잘하고 가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생은 짧습니다. 정말 짧은 찰나를 산다 우리가. 이 태초에로 번역된 베레시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영어로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냥 시작할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태초라는 게 우리가 태초 이러면 아주 오래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처음 모든 것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는 단어가 이 태초의 베레시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창조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시간의 역사가 사실 얼마나 갈지 또 언제 끝내게 될지 알지 못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 가운데 현재로서는 그냥 이렇게 커버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알 소관이 아니라고 말해요. 다만 우리에게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징조로서 그때 사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의 토대 위에서 그 사인을 해석해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마지막 때 어느 단계까지 가고 있는가 이렇게 깨어서 그 때와 그 날에 우리가 각성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역사 속에서 혹시 어떤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나 무슨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누구라도 마지막 때가 언제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그건 다 성경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누가 그런 주장을 한다든가 막 유명한 분이 이미 유명해져 있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서 그래도 그것은 크게 신뢰할 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요, 21장 1, 2절과 4절 말씀 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4절의 끝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이게 뭘 말하냐면 사실은 우리가 그때가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우리 시간의 역사는 다 지나갈 때가 올 거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성경에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뭘로 표현되었냐면 엘로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성경 보면은 단수 복수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별로 되게 God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엘이라고 하는 단수형 신이라고 번역돼요. 엘, 그걸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그냥 그럴 경우는 대개 다 신 이렇게 소문자 갓에 해당돼요. 그런데 그 복수 형태 엘로힘 그러면 거의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데, 그 하나님을 히브리어 성경은 복수형으로 기록해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이건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복수로 왜 했을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그러나 삼위로 존재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제3위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을 그때부터 원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기록되었는데, 그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모세는 혹 누구는 그걸 몰랐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용어조차 벌써 삼위의 하나님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수형 하나님의 개념은요,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신학적 근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님도 공동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기분 나쁘다고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거 아니면은요, 그냥 나 집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본래 신앙생활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다. 교회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서 벌써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성경 한두 절 참고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거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이야기인데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또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 교제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가르친 대로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은 열심히 교회에 모이는 것과 함께 또한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거기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너와 내가 남남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한 주님의 우리는 공동체다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제가 빌립보서 할 때 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 같은데요,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은 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들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혹시 누군가가 어떤 형편인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서로들 좀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는 말씀 잠깐 보면요, 그 창조하다는 히브리어는 바라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동사는 하나님이 주어로 나올 때만 성경에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다 조사는 못하고요, 그냥 자료만 봤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 못하는데 나온 모든 자료들 보면은 이 바라 앞에는 엘로힘 바라 이렇게 나온다, 이게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만든다는 단어가 이외에도 아싸, 야짜르, 바나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 아싸는 기존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근데 하나님도 주어로 올 수 있고 사람도 주어로 올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은 무에서 유도 있지만 어떤 기존 것들을 가지고서 또 재창조, 새롭게 만드시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주어로 나온다.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단어가 다 같이 쓰여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봐라, 만드시며 거기에 아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2장 그 다음에 야짜르라는 동사도 창세기 2장 7절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이제 좀 약간 비교해 보면 의미가 더 잘 아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은 창조예요, 분명히. 근데 2장 7절에는 바라는 동사를 쓰지 않고 거기에서는 야짜르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 뭐냐면 헬라 히브리어를 분석할 때 드러나는 뜻인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다?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취하사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는 바나라는 동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들다는 뜻의 큰 틀로는 같지만 조금 더 그 뜻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바나는 뭐냐? 빚다, 짓다 이런 뜻의 만들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단어로 이불을 만드셨다고 할 때에 강조하는 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집을 짓듯 뭔가를 세심히 하나님께서 관심을 기울여서 빚어내듯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불을 만드셨다, 그런 뜻을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천지에 대한 거 잠깐 볼게요. 천지는 히브리어 원문에 하늘과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NIV 원어 영어 성경에도 보게 되면 the heavens and the ea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heaven 거기에는 heavens s가 붙어 있어요, 복수형으로. 그래서 그러면 이 차이는 하나님 이 천지, 우리는 천지 그러니까 그냥 하늘 땅 이렇게 딱 단수형으로 되는데 여기에는 하늘은 복수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때 히브리인들이 하늘이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믿었는데 아마 그런 믿음이 거기에 반영된 언어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히브리인들은 첫째 하늘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대기권의 하늘이고 두 번째는 로켓 우주가 비행사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우주 공간, 그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이렇게 셋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참고 성경 구절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 둘째는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주가 기초 지식만 있어도 우리가 이해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셋째 하늘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주 여행을 해도 우주 여행하는 사람들이 어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그러나 아직 이 차원의 하늘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냥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계신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차원으로 봐야겠어요. 참고로 그 계시록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다 세상 끝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지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할 때 그 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지가 언젠가는 우리가 고쳐서 새롭게 해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라지고, 근데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사라지고 오히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번 그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는 태양계입니다. 물론 지구가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이해를 합시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빛으로 달려도 한 8분 걸린답니다. 태양과 제일 외곽에 있는 해왕성까지의 거리는 46억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일종의 우리 태양계의 반지름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전체 원으로 하면 이 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그냥 이 대기권은 대류, 성층, 중간, 열권, 유교권으로 나누는데, 캐나다 맥컬리 대학에서 나온 자료에 보니까요, 118km, 지표에서 118km가 대기권 경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유계권에 넘어가는 거겠죠. 현대과학에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 아직도 딱 이거다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테오리가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나마 이제 조금 얘기 드는 게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나왔던 빅뱅 이론이 그나마 지금 설득력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최초에 집약되어 있던 물질의 세계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어떤 시점에 빅뱅 펑 터졌다, 그 뜻이에요. 빅뱅이란 뜻이에요. 뱅 자체가 펑 그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주가 계속 팽창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주는 계속 팽창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저희는 유치원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한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 히브리인들은 헬라인들과 달리 그 신의 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 우주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신이 존재하는 증거로 봤다. 그러니까 자, 우주가 존재한다. 우주를 관찰하고 연구해 볼수록 그 신묘막측함이, 감히 인간이 저것을 누가 만들어? 불가능하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절로 생겼을까? 근데 저절로 생겼다고 하기에는요, 너무 모든 것이 디자인이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교하고 목적이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어떻게 생겼다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겠지. 그 만드신 분이 사람이 아니면 누구겠어? 지금으로서는 그건 신이야. 그래서 하나님이야.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요, 바울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바울 또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자연신관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연 만물을 봐도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증을 한 겁니다. 그러나 신학적으로는요, 자연신관 가지고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인간이 타락해서 인간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들이 작용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으로 나가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선택의 은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철학적 사유를 하든 과학적 탐구를 하든 인간은 우리 스스로의 지혜나 능력으로서 사실상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도 사실 우리가 논증하기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믿든지 거부하든지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그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천지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뭘 알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 나는 왠지 모르게 다른 것은 의심 많고 다른 것은 비판 많이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셔서 그거를 의심 없이 그냥 믿어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주시면 여러분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졌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다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창세기 1장 1절은 그 다음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 다 만들고 사람만 다 만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하나님 못 하실까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그 능력이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거 못해요? 흙으로 사람 아담을 만들어서 살아있는 사람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못 살려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믿어져요. 그러니까 저 다 믿어지는데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천지만물 창조는 안 믿어지는데요,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 2절 말씀을 넘어갈게요. 제가 좀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쉬운 성경 NIV 참고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직후에, 그 직후라는 게 시간 개념으로, 사실 오늘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뭐 10분 후에, 1시간 후에, 하루 후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그 다음이라고 일단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 그 창조된 그 지구는 어떤 형태였느냐? 산과 바다, 산과 육지와 바다와 경계가 없고요, 생물이 하나도 없이 텅 빈 그런 공간 상태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구 표면은 또한 물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 깊은 어둠이 덮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성령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수면 위에서 활동하고 계셨다.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활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관여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창조를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고 성자 예수님도 말씀으로, 그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설명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과 잠언서에 보게 되면은 지혜, 영 이렇게 할 때 성령을 암시하면서 그때 내가 창조에 함께했다고 하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창조한 지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용어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지구 상태는 무질서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2절 이후부터 쭉 이어져서 이제 창조, 채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씩 그 채워 넣으신 창조로 하신 거죠. 자,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이 땅을 덮고 있는 이 어둠은 빛이 생기기 전에 근본적인 암흑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태양빛이 사라진 밤의 어둠이나 정전되어서 우리가 어둡다고 하는 그 어둠의 차원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둠이다. 과학자들도 창조 생명의 비밀, 어둠의 물질을 찾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덮고 있던 어둠의 물질이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과학자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흑암의 깊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바닷물이 넘실거리는 것처럼, 안개가 넘실거리는 것처럼 그렇게 흑암의 물질이 지구를 덮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영, 여기 영으로 번역된 루아흐는 그 문맥에 따라서 다른 데서는요 호흡이다, 바람이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호흡이 또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한다고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번역을.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빛 잠깐 볼게요. 그 빛의 창조는 이제 4일째 만드신 별, 태양, 발광체와는 다른 빛이다. 그래서 이게 신비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자, 우리가 빛 그러면 태양을 통해서 이렇게 비치는 빛을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이 있고 밤에 되면은 빛이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때 빛은 물론 달 같은 거는 이제 반사체고, 이런 빛은
창조 4일째 만들어져요.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4일째가 아니라 그 전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빛은 태양계에서 나오는 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빛이 과연 어떤 빛이었을까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신학자들이 연구해도요 미스테리입니다. 잘 모릅니다. 그 빛으로 번역된 오르 광선 이거는요 불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제 어둠을 밝히는 거다. 욥기의 22장 18절에는 또 같은 오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물질의 빛으로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빛을 가끔 우리는 신약의 백그라운드로 가면은 영적인 의미로 종종 많이 쓰죠. 어둠의 사탄의 권세가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빛 이렇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다시 삶의 측면에서 본다면 윤리적인 개념으로는 올바름, 정의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거스틴은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빛을 창조 첫째 날에 만든 이 빛을 피조물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는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영적인 빛이라고 이렇게 해석했는데요. 이게 반드시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의미는 일단 그런 의미는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때의 빛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특히나 이스라 하는 이 단어에는요 그냥 단순한 말이야 히야 비동사에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말씀했다고 그렇게 원어에는 나오는데 그래서 빛이 생겼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뭐가 있을지어다 뭐뭐가 되어라 뭐뭐가 나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요거 패스해도 될 것 같으네요. 그 다음에 4장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빛은 과학적 탐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 전달 매체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라디오로 통해서 전파를 수신하고 또 저 멀리 뭔가를 전달하고 하는 것도 다 그 전파, 즉 빛 속에 들어있는 여러 종류의 그 웨이브, 파를 이용하는 거래요. 여러분 저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엑스선도 일종의 빛이래요. 다 빛. 그러니까 빛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빛은 우리가 단지 어둠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의학적으로든지 또한 예컨대 말하자면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거두어 드리고 우리가 거기서 식량을 얻고 그것 또한 빛이 있어서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다 빛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빛이라고 빛으로 오셨다. 이건 달리 말하면 그 빛으로 오셨다고 하는 게 우리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 생명으로 오셨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뭔가 바른 생명의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되는데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빛이 비춰지면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 자, 그래서 거기에 그런 개념의 빛으로 오셨다. 또 하나, 단지 이렇게 생명의 길로의 빛뿐만 아니고 내가 빛으로 오셨다고 예수님 말씀할 때 빛은 나는 이 혼돈되고 죄악이 과잉된 세상에서 참 길, 올바름, 정의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인도자, 안내자로 오셨다. 이런 뜻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올바름을 추구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세상에 그래서 빛이 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6일의 창조 과정에서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표현이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기다 포커스를 둬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뭐 다른 내용들을 심오하게 푸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때 당장 우리가 생각하면서 적용해 봐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창조되어져 있는 그 결과물을 보고 하나님이 보기에 좋으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렇게 평가하시고 그렇게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라고 하면, 우리가 개인의 삶에서도,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 교회 생활에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한 이 세상 나라 안에 살 때에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이익 끼는 대로,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무 말이나 막 하고, 그리고도 그냥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괜찮은가? 하나님이 그거를 바라보고 계신다고는 생각은 안 하는가? 그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 우리는 힘이 있고 위에 올라갈수록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쉽게 잃어버려요. 그러나 아랫사람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내 위에 있는 사람 눈치를 보고 내 위에 있는 사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에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신앙으로 믿고 산다면 우리는 내 언어, 내 행동, 내가 행하는 운영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망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어에는 단지 그냥 보시기에 그냥 바라보았다, see 이렇게 해도 번역할 수 있지만요, 감찰하신다라는 뜻도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줘야 한다는 겁니다. 좋았다는 토브란 단어는 성경에서 좋은, 선한, 즐거운, 유쾌한 뜻으로 사용된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1차적으로 선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왔습니까? 거기에는 소망이 없고 여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는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여기에는 그래도 쉼이 있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의 집을 찾아 나오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 쉼과 안식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의 은혜 안에 살고 내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열망하는 것처럼 주의 집에 찾아 나온 사람은 높고 낮음이 없이 누구라도 그런 은혜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 은혜를 침해하면 안 돼요. 제가 요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하는 걸 보면서 왜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될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데, 물론 단 뜻이 있겠죠. 단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5절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눈다는 데도 신학적 의미가 상당하다고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은 빛과 어둠을 나눈다, 죄와 또 선을 나눈다, 이렇게.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구별시킨다, 구별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통합되고 하나로 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분명히 나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과 짝걸해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괜찮아, 화합이 더 좋아, 물론 그렇게 해야 할 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선과 악에 섰을 때는 분명히 난 아니야. 여호수아가 그랬다 그러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테니까 너희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 그래서 여기 이 말씀들을 분리하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레위기도 그렇지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시고 의와 불법을 나누시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시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나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잘 분별하고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또한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낮과 밤의 구분이 있는데요. 이 낮과 밤의 구분이 창조된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낮과 밤의 활동이 이렇게 달라지는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을 밤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가 낮에 활동하는 것과 밤에 활동하는 것, 밤에는 사실 활동보다 쉼이겠죠. 그런데 그 뭐가 달라지게 했느냐, 거기에 생체 리듬이 달라지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밤에는 많이 활동하지 않는 게 좋대요. 밤에는 집에서 쉬시고요. 밤에는 주님과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시면서 어떻게 사셨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과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쉬는 게 좋다고. 그러나 현대사회가 전기가 발명되고 그 다음에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지면서 사실 그냥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제가 좀 편하게 말씀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냥 임으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마칠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또 주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제가 무슨 능력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왜?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다 그걸 이루어 가시겠죠. 중요한 건 나에게는 뭐가 2가지 필요해요.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영원사의 순간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원사의 순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하면은 성실하게 살면서 겸손해야 한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반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좋으면 됐지 이러지 마시고요, 크든지 작든지 항상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일을 계획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주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